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실 때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목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원목적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또 쉬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다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포처치 포도 여러분 포도라고 부르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이렇게 현장에서 눈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소나목자교회에서 지금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김다희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아니고 시옷은 어디 갔냐? 다윗이냐?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을 때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라고 지으셨는데 동사무소에 이름 등록하러 갔더니 한자를 써야 한답니다. 그 당시에는 한자를 꼭 써야 돼서 거기서 이제 한자를 짓느라 윗은 또 한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석하게도 다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다윗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이름이 되었고 정말 저도 다윗처럼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유경 목사님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자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전역에 우리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과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벌써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제 처제를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계실 때부터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작년에 8월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포드처치를 개척을 하셔서 참 놀랐고요. 그 교회가 또한 그 S 교회의 건너편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교회의 건너편에 지었다는 것에 개척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또한 놀래고 역시 여기 원 목사님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귀한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제가 섬기는 소나목자 교회에서도 우리 포처치의 소식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또 온라인 통해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우리 정성은 목사님 연락 주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무나 귀한 초청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윗아, 교회 이름이 Parade of David이다. 뭘 더 분별해야 되니? 그래서 바로 그날 다음 날인가 제가 답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가서 주님 마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또한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다윗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저도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늘 다윗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죠. 다윗과 같아서 혹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으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리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다윗처럼 살고자 힘썼던 또한 저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오늘 짧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 삶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조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가, 그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먼저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누가 쓰임받는가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완전히 항복했는가, 거기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설교의 일부입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그가 40년간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이 그를 쓰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었고요, 또한 자신의 어떤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그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쓸 수가 없어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요청으로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다윗은 뭘 했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쳤죠.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찾지 못하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야.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는 내 백성을 다스릴 거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거나 인기 투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고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집안과 너와 온 집이 아니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크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이에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마음은 어땠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하고 새 마음을 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장면을 비교해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울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울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무너졌는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xceptionalism이에요. 나는 예외야. 나는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외주의입니다. 사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며 소멸케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머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요, 사울의 기름 부으심은 속히 임한 만큼 속히 떠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폐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그 기독교 어떤 출판사 대표님을 뵀어요. 이분께서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내노라 하는 수많은 이 목회자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책도 많이 내셨고요.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정말 흥망성쇠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자기는 봤다는 겁니다. 무슨 흥망성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냉혹하게
버리시기도 하시더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기는 실시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정작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이 떠나갔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이미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가더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윗아, 너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그 대표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기름 부음도 있었고요, 하나님 영이 크게 임하였고요,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너무나 슬픈 안타까운 정말 통렬한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그 구절이에요. 왜 주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떠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불순종과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죠.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참 무서운 것은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았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의 왕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은 계속해서 그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포지션이나 직위나 왕권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기운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한때는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왕권도 있었고 명의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지만, 또한 그에게 타고난 은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간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때에 쓰임받았던 사람, 과거의 사람, 켄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울이 말씀을 버린 것은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의 결과로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버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앞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왜 사울이 말씀을 버렸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더라. 이것이 말씀을 버린 원인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어요. 바로 영적 교만이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그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착각이 들어요. 순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근접한 그 무엇, 그 something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예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뭐예요? nothing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something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하는 anything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건데요, 사탄이 언제 타락했죠? 천사였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영적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천사야, 나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있는지 한번 나와봐.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거긴 동시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교만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짐스레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과 가장 멀리 있는 이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교만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도사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탐욕도 아니요, 정욕도 아니요, 나태도 아니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영적 교만이 스며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예외주의, exceptionalism, 정말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를 위한 기념비.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사람을,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주님만 사모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울이 되어간다는 세 번째 증상은 지나친 경쟁심,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드처치 정말 너무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시험해 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고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something이 되고자 하고 하는 영적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끼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느끼는 이들을 향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레브에서 라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보는 입구란 뜻이고요, 경계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누가 들어가고 나는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입구에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느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something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오르락오르락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대대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어느 때냐면 환란의 때가 아니라,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풍요로울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에 더더욱 마음을 경계하고 내 마음의 입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패하여지고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사울이 그 마음에 자신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죠.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번역이에요. 개정판에 보면 그냥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찾아냈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요,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I have searched the land and found this David. 나는 이 땅의 전체를 찾았는데 데이빗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휴리스코가 어디에 쓰였냐면, 헤롯과 동방박사가 만났을 때 헤롯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방박사들에게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그 아기가 어딘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동사를 썼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 모든 집을 다 찾아가서 사람을 찾아보라는, 그 아기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온 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정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성경의 이 뉘앙스는 뭐냐면, 정해진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따라서 오게 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주목해서 찾아보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았을 때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글 메시지 성경에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는 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 그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와,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그는 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찾아냈어. 다윗을 찾아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을 쫙 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들이 여기 다 모였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얘는 정말 내가 아파할 때 동일하게 아파하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본문의 표현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직 다윗 왕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죠. 이미 왕을 보셨어요.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인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양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왕을 본 겁니다. 사실 다윗은 겉으로 보면 왕이 되기에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죠. 사무엘이 다윗을 먼저 보았다 하더라도 아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를 먼저 봤죠? 엘리압을 보고 왕이 내 앞에 있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그 외모나 키나 아주 훤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학력과 학벌과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요소들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심장, 마음, 그다음에 중심이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의 의지와 뜻과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것이 없었어요. 외모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야 멋있다, 와 예쁘다, 막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엘리압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외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제한시키고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레바브가 전심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 쉽게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없는 것, 다른 우상이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면 좀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만,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 성물이 있죠. 거룩한 물건, 성소에 있는 물건들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그 성물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졌기 때문에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남편은 뭘까요? 오직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남편이죠. 이 거룩의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에 한 가지만 원했던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두 군데를 꼽으라면 바로 시편 27편과 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이번 수련의 주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해요. One thing.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의 곁에 머무는 것,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만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이에요. period, 끝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명성도 있어야겠고 돈도 있어야겠고 포지션도 있어야겠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쓰시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잊혀진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주목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것들이라는 것들, 성경에서 어떻게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진짜. 하나님이 근데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의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요 소위 이 남자 시데렐라와 같은 사람이죠. 집안일을 하느라 왕의 후보를 보는 자리에 부름도 받지 못한 사람. 사울이나 엘리압처럼 키도 크지 않고 수련 인물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 그래서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든 너무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주님은 지금도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여기 다윗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무엇을 보셨는가?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 있었어요. 여러분, 들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 내게 맡기신 아주 사소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고, 그가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공적인 자리에,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은밀한 곳에 있는 그를 보시고 그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것은 아버지의 양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는 양들과 자신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소위 그냥 시간만 때울 수도 있는, 우리 알바를 할 때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봐야지. 만약 여러분들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야 라고 여기면요,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을 제껴놓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 적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을 먼저 맡기시고요, 그것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다루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창피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주님은 주목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사자와 곰을 보내십니다. 이건 두 번째 테스트예요. 사자와 곰을 보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서 다시 또 갈립니다. 보통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어떻게 대답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 사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그거는 오늘 좀 손해봤네, 장사 좀 손해봤네, 그 사람은 그냥 떠나갔으니까 다시 부를 필요가 없어, 찾아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마음이 뭡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한 마리 뭐 별거라고 사자와 곰에게 물려간 그 양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효율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한 마리 양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양이고 아버지의 양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나는 구하러 가야 돼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귀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효율성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면요,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효율성의 원리로 뛰어난 사람, 능력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골랐다면요,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쫓아갑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쫓아가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양을, 그 입에 물고 있는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입니다. 17장 34절이에요. 사무엘상.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턱수염이죠? 염소 턱수염입니까? 사자 턱수염이에요. 사자 턱수염. 사자의 턱수염이 있으면 숫사자입니다, 여러분. 라이언킹입니다. 라이언킹.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 말만 들어도 오, 무파사. 그 무파사의 수염을 잡고 죽였대요. 저는 이 본문 읽는데 이 사사기 삼손 이야기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머니가 차에 깔린
아기를 살리려고 차를 들어 올렸다는 거야.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그런 걸 보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 보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작은 것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고 업신 여기는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 마음을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찾고 있잖아요. 내 백성들을 돌볼 내 왕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양 한 마리, 백성 한 명 한 명을, 그것도 귀한 사람만이 아니라 천하게 느껴지고 소외된 사람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 그거를 보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 얘 겁도 없이 가네? 겁이 없는 이유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구석. 야,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양치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78편에 나와요.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냐?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양의 우리에서 아주 그냥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뽑으셔서 어떻게 하셨냐? 71절에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72절에 그는 한결같은 마음, 레바브가 나와요.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손길로, 여긴 다른 번역에는 아주 능숙한, skillful한, 능숙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역시 레바브인데 순수하고 순결하고 온전하다. 아까 뭐예요? 거룩의 개념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시선이 둘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양을 칠 때 그 마음이나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되면요, 이거 뭐 개천에서 용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요 사월처럼 대체로 변합니다. 포지션이 바뀌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요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갑자기 팔자 걸음을 걷게 돼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다윗이 기한 건 뭐냐면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2009년에 안수받기 전입니다. 이제 안수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이, 신방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축복의 기도를 하신,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뭐가 기억이 나냐면, 주여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나? 기도받다가 깼어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 마음이, 그 음성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2009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손희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처럼 늘 정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지난 삶을 그렇게 힘쓰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을 때에도 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9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사랑 기도회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빚이 많았어요. 유기성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한 뭐 수백억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유기성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만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고 오신 게 이제 그 교회 사랑 기도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아, 너 1년 생활비 전체를 드릴 수 있겠니? 1년 생활비 전부라는 말에 전 너무 놀라서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너 그저 큰일 날 사람이네. 너 진짜 너 그런 생각 품을 수가 있니? 넌 그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액수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지 마 이러면서 막 물리치고 막.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요, 사탄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사탄이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런 생각을 줄까? 그렇다고 제 마음도 아니에요. 제가 절대 그런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가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애매한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묻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너 원띵이라며? 너 나 하나면 충분하다며? 너 정말 그러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제 아내도 그래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꼭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도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나 하나면 되니? 헌금 약정서에 1년치 생활비 얼마 안 됩니다. 뭐 전도사 그 당시에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쓰고, 그 당시에 이제 둘째를 갓 낳고 잠옷을 했던 아내에게 갔습니다. 이제 둘째가 2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생활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게 될 시점이 있잖아요. 제가 잠옷실에 딱 들어섰는데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표정이 뭐냐면, 올 것이 왔구나. 나의 봄날은 다 갔구나. 이제 꽃길만 걷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표정으로 짓다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저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아내는 무슨 고생입니까? 첫째는 그 당시에 2살, 둘째는 2개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 시기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드리고 본당 좌측 앞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살지라는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평안과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해는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 드리고 싶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주여 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애기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나가보면 반찬이 걸려 있어요. 어느 날은 쌀포대가 있어요. 까마귀를 보내줘서 먹이신 것이죠. 지금도 누가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해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역시 미국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영어를 잘하나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됐으니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 1월 12일에
이제 셋째 아이가 생겼는데요. 한 12주차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꿨는데요.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3명의 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3명의 아기를. 근데 첫 번째 아기가 딱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기였어요. 두 번째 아기도 에드워드 증후군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였는데 갑자기 이 첫 번째 아기를 저에게 딱 내미시면서 너 이 아이 키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깨보니까 새벽 4시 반쯤 됐었어요. 너무 이상한 꿈이다. 너무 생생한데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초음파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정상 산모보다 32배나 높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2,000불입니다. 근데 추후에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단 돈도 없었지만 다운 증후군 아니면 아기면 안 키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라면 키워야죠. 그러니까 검사 받기를 거절했어요. 검사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면 키우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아내가 두 번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 주신 것이라면 키울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아내가 병원에서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또한 동시에 벌어졌냐면, 참 동시다발적으로 그 해에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섬길 때였는데요. 섬기고 있었는데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처 이민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도 이제 쫓겨나게 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파송을 받고 또 소속 목사였기 때문에 또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뭔가 뜻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감리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분께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미국 교회 자리가 났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 담임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들려온 소식은 그 어려운 교회의 소식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받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와야 되겠는구나. 그럼 내가 한국을 가야 되는 건지, 어디를 오라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처음에는 한국에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국 교회를 가는 건가? 아니면 그 이민교회를 가는 것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우리 유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헷갈리면 돌짝밭 사명,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필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리사님께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감리사님이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거긴 목회자의 무덤이야. 벌써 2명의 목회자가 연속으로 쫓겨난 교회니까 거기는 좋은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이런 이제 응답받은 과정부터 제가 있었던 교회도 어려운 교회, 갈라진 교회를 유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내주셔서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첫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문자 포함해서 16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세 파로 나눠져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첫 예배니까 싸우지 않고 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 꿈에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7월 예배였잖아요. 1월 달에 꿈을 꿨잖아요. 6개월 뒤에서야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기가 바로 이 교회였던 거예요. 분열된 교회, 싸우는 교회, 아픈 교회였던 것입니다. 병든 교회, 아픈 교회였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가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어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렇게 이민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민교회 목회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힘든지 조상종의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목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 모르다가 알게 됐어요. 이민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혹시 조상 중에 큰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좀 추적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부임을 하고요. 2달 뒤에 9월이 됐는데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막내를 들고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낳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하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하혈이겠거니 했는데 피가요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쫄쫄 쏟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여보 뭔가 이상해 하면서 막 소리 왜 그래 했더니 피를 막 쏟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미국 응급실은요 굉장히 느긋해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혹시 미국의 응급실 가시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죽는 소리를 쳐야 들여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아내가요 거의 3시간 반 정도를 계속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제서야 막 응급실 들어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막 뛰어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오고 간호사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태반이 그 안에 일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출산을 하고 나면 미국 사람들은 다음날 차가운 물을 딱 마시고 그 퇴원을 합니다. 다음날 퇴원을 해요 그냥.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반이 남아 있어서 피가 고여 있다가 몸에 상처를 준 것이죠. 아내가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어떤 터널을 막 통과하더니 딱 나오니까 고요한데 너무 평안한 어떤 공간에 가더랍니다. 순간 천국이구나 느꼈대요.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야,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 미련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아이 3명이 생각이 특별히 마지막 그 셋째 아이는 이제 태어났는데 나 없으면 어떡하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남편이 계시거나 남편이 될 분들 계시면 너무 아내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떻게 남편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제가 수술실 밖에서요 정말 그 차가운 바닥 거기에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요. 저는 이미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애들 때문에라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맡겨주신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정말 이제 맡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내는 그랬나 봐요. 여기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뭐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유학을 또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니까 잠시 있다가 간다는 생각을 아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의 전심을 원해. 주님이 그거를 물으셨던 것이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술실에서 많은 그 수혈을 받고 아내가 살아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경 이제 경안대 이름이 경이 first name인 줄 알고 하여튼 경 이렇게 깨워서 결국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아내의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초점을 잃었어요.
저는 순간 든 생각이 뇌 손상이 왔나 보다. 그 짧은 순간인데 또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결혼 서약식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또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 아내가 평생 그렇게 돼도 사랑하겠습니다. 간호사 3분이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실에 실려와서 어쨌든 왔어요. 근데 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차 의식이 돌아오고 표정도 돌아오고. 그 아내가 그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 아내의 또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왜 일이 많았나 돌아보니까요, 저와 아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서 지난 미국에서 11년간 캔사스에서, 여러분 캔사스에는 산이 없습니다. 들판만 있습니다. 평야만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1년 5월 2일 주일이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천안목자교회 청빙 위원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습니다. 꼭 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청빙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딱 한 명을 고르고 만장일치를 통과한 다음에 연락한 자가 저였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후보가 18명이 처음에 있었대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죠. 면접도 안 했습니다. 인터뷰도 안 했습니다. 지원서도 안 넣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다 그냥 쫙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야 폭력 아닙니까? 약간 제가 섬기던 교회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거 뭐 너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런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라기도 하면서, 제가 평생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78편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그 한결같은 마음,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붙잡고 왔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셔서 부르시나 보다. 사실 교회는요, 이제는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됐어요. 미국 전역에서도 그 교회로 오고 싶다 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미 미국에 정착했고, 막내는 아예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이미 들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애들을 두고 가든지 안 가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막 그렇게 설득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작년 8월 12일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11월에 부임해서 지난 1년간 우리 사랑하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울도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 된 것 마냥, something이 된 것 마냥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그가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모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어제의 사람이 되고만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한때는 크게 쓰임 받았다가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 남게 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유럽을 보십시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가 한때 놀랍게 쓰임 받던 교회가 지금은 들어가 보면 공기도 달라요. 차갑습니다. 임재가 사라진 그 느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그 역동성과 생명력이 사라졌는가? 더 이상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케 했기 때문에 그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의 촛대는 옮겨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제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추억만 남은 교회.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요, 여러분 시스템과 조직과 전략을 완벽하게 짜면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일반 조직처럼 굴러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과거에 어제의 교회로 전락한 교회를 꼽으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꼽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자 교회죠. 굉장히 풍성하고 가진 것도 많고 아마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제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함께 개척한 교회로서 초창기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을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유지했는가?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했습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40년이 흘렀더니 그렇게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한때 쓰임받던 오늘의 놀라운 교회가 한순간에 어제의 교회로, 정말 공기조차 다른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니까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귀 있는 사람은 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 하나님 영이 떠나간 교회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많습니다. 험담하고 뒷담을 하고 또한 누구를 욕하고 원한을 품고 화를 내고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떠납니다. 교회들에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고스란히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열매는 곧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할수록 이 열매가 맺혀져요. 바로 이 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한때에 쓰임 받았다가도 얼마든지 어제의 교회로, 과거의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겁니다. 성령이 물을 타오려고 하는데 야 그게 되겠냐, 너는 안 돼, 야 그 사람은 안 돼, 소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에 성령의 임재가 머물고 충만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파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9월 14일 날 날짜를 제가 적어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냐하면
한때 쓰임받았던 사람, 한때 쓰임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이가봇 영광이 떠나간 그 상황이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주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애통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울었던 그 애통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본문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으면 뭐예요? 기뻐해야죠. 야, 이제 원수가 죽었구나. 이제 내 세상이 왔어. 드디어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앞두고 그걸 보고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 다윗이 정치적 센스가 대단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던 사람이 과거의 사람으로, 한때 쓰임받던 교회가 과거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높여지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눈물이 나서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애통함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야, 한국교회 왜 저래, 뭐 저 사람 왜 저래, 저 그리스도 왜 그래, 저 목회자 왜 그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때 쓰임받았지만 한때 쓰임받던 놀라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타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파워처치를 볼 때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 있죠. 그럼 뭐가 이상하게 난다 그러는데 완전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뻐하지만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죠. 기쁨과 애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 있었던 애통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스태프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 이 폴처치가 한때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폴처치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폴처치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폴처치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one thing,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이면 부족함이 없으며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정성훈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포드처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뭐 성전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뭐가 부족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만 바라라, 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한국교회로 흘러가는,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갈망함으로 늘 가난한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만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아버지 서로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선을 아버지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임재가 넘치는 영광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님, 하나님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나를 찾으신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복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지 않았던 나의 은밀한 시간들, 나의 은밀한 공간까지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존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을 경외할지어다, 내 영혼은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온마음으로 주여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시간 하나님 모든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모든 그런 모든 시간들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들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들을 하나님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모든 것을 받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정복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다가 할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솔직한 친구 주를 경외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소함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에게 성실하심과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그 어떠한 성공과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더 뜨겁게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